교회의 기도가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신교회가 전교회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요청하시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절이 70일이 되는 데인데, 이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70일 특세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그냥 10,000명 단위에서 10만 명 단위로 20만 명 단위로 막 올라가서 얼마나 더 걱정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시 못 모이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절이고 오늘 순환주간인데 이제 아마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모임들이 다 자유롭게 정부에서 자유롭게 하게 하시는 그런 데까지 온 것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순환절이죠. 성금요일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오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게, 우리 배정인 전도사님 찬양인도 하시는데 이렇게 기쁘고 가슴이 뛰는 찬송도 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슬픈 찬송만 하지 않아서 너무 기뻤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슬픈 감정에 이렇게 슬픈 척 괴로운 척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또 주님 앞에서 황송하고 송구한 가운데도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순환주간과 부활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우리 앞서서 그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우리를 위해서 지나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충일을 하면은 이제 그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부산에 가면은 유엔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유엔묘지는 뭐냐 하면 6.25 때 한국에 왔던 유엔군들 가운데 한국에서 전사해서 묻힌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남의 나라의 일인데도 자기들이 와서, 그죠? 그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인류의 애를 위해서, 그래서 뭐 터키에서도 오고 저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도 오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에 유엔모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분들을 기억하는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억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금요일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사실 그래서 끝난 건 아니죠. 우리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요즘 젊은 세대들은 6.25가 옛날 이야기니까 무슨 뭐 유엔군이 와서 죽었다든지 학도 오염군들이 죽었다든지 그런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이 땅을 빼앗겼더라면 이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환주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참 감사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흔히 가상칠언이라 하는데, 가는 십자가 할 때 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언 7마디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7마디 말씀은 사복음서에 겹치지 않아요. 공간복음에는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가상칠언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데 다 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34장 1절, 43절, 그리고 46절에 세 군데,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군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8절, 30절 세 군데, 그렇게 해서 딱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누가복음의 세 군데, 요한복음의 세 군데, 마태복음의 한 군데, 그렇게 해서 7마디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차례대로 읽었는데 한 말씀씩 제가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밑에 있으면서 예수님 보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내려와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내려와봐라고. 그럼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어요? 왜 자기를 위해 죽으시는데, 자기들을 위해 죽는데 그걸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선교사가 왜 선교지에 갑니까? 그 선교지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사기치고 선교사 속여먹고 뒤에서 놀리고,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야, 내가 이런 놈들한테 왔는가? 그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전도사님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로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동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꼭 한마디 제게 충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전도사님 되시는데, 전도사님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나?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을 탁 잡으시고, 그렇지,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례를 조금 준답시고 전도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나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에 녹을 먹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꼭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게 메일이 왔어요. 와서 목사님 어떻게 꼭 그냥 제 앞길을 본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사역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꼭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라. 내가 그냥 집사로 있을 걸, 내가 왜 괜히 전도사를 했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나?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밑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그렇게 놀리면 당장 뛰어내려가서 그냥 한번 엎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려가도 할 말이 없고 그분이 거기서 그냥 뛰어내려온 데를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하다 싶거든. 이것들이요, 저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아들을 달아났는데 우리 아들을 보고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저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다른 놈 몰라도 저놈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처음 오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냥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자기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처럼 목회자한테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그 풀이 꺾이고 겸손해지고 얼마나 나긋나긋해지는지 몰라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드럽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목사님들은 그분이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아무리 교단에서 높은 데 일을 해도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모른다는 거죠. 나 같으면 아버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저놈들은 그냥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자기들을 위해 죽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걸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내가 전에는 몰라서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니까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지겠는가? 내게도 주신 십자가가 있으니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다.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진리라는 거 말립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긍휼과 사랑이 있거든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아시면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아주 열심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을 보면 미웠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장로 아들이고 하면서도 그냥 주일을 함부로 범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한 잔씩 하고 그런 걸 보면은 화가 났어요. 왜?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쟤들은 그렇게 하자는 게 미운 거죠. 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전혀 밉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저런 게 아니겠는가?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여전히 그냥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 하나님이 연민의 마음을 줘요. 안 됐구나.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은혜를 제대로 못 받으니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꾸지람 안 한다고, 혹은 사모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꾸지람 안 한다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그렇게 장로 좀 이렇게 부교육자를 좀 세게 잡는 게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저는 잡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하는 거지 그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면 못하면 미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연민의 마음이 들어요. 왜? 아이고, 나오는 게 우리가 더 좋을 건데.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단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참 내가 볼 때 인쇄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밉지 않습니다. 안 됐어요. 야, 바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 감사할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평생을 저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가. 안 됐죠. 예수님 말하십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금 달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내려오라고.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녹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주님이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저는 목사지만 얼마나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많으며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날 보시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저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 알지 못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선생님이 평생을 그렇게 기도해서 그가 평생 전도했는데 믿지 않던 친구 둘이가 한 명은 무디의 장례식에서 예수를 믿고 한 명은 무디가 죽은 지 10년이 지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두 친구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무디가 평생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외가댁에 아주 믿음이 좋은 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애를 먹이던 며느리, 시어머니 믿음을 미워하고 조롱하던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울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믿음을 제게 주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시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못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을 녹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 가운데서도 백부장과 같은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달린 십자가의 강도들이 한 명은 예수님을 놀리다가 다른 한 명이 놀리지 마라. 우리는 나쁜 놈 아니었나. 우리는 우리가 벌받을 짓을 하는 건 맞는데 저분은 그런 분 아니잖아. 네가 놀릴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그 벌로 죽은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어요.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피가 마르고 물과 피가 떨어서 그래서 탈수증세가 생기고 그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부탁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지금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죽기 직전이고 육체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하게 의로우신 자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보고 날 천국에 넣어주시오 그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 생각한다면 야 이 뻔뻔스러운 놈아 네가 한 짓을 생각해라. 그리고 부탁할 때가 있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지금 너 나보고 부탁하는 거냐?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로 그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이 예비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낙원을, 천국을,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단 말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낙원을 건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낙원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의 벌을 없이 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니고 오늘 예수 믿을 때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고통당하는 죄인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눈물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든지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평강을 선포하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남을 도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소망 없는 강도가 부르짖을 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잘나서가 아니라, 부유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도 예수를 그 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 더 고통한 사람들을 보면 같이 울어주고, 제가 목요일에 있던 대구 서문로교회에 박복달 권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 김동문 권사님, 그 권사님 말하기를 우리 딸들 5명 다 합해도 어머니 반도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대구에 자갈마당이라고 창기들이 있는 그런 촌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잘 사는 그런 동네인데, 근데 그 할머니는 그 동네 가서 시골에서 가출해서 그 몸이 팔려온 아가씨들 붙들고 울어주면 그 아가씨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욕하는 것처럼,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또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형편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위해서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관계가 바뀌는 것을 말하죠.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육신의 인간관계 아니라 영적인 인간관계가 새로 생깁니다. 교회가 내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실망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영화가 적과의 동침,
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원수란 거죠. 서로가.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잘하지 않는 거 이해가 돼요. 왜? 이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거지. 뭐 서방이든지 남방이든지 무슨 기대할 게 없고, 여편이든지 남편이든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알게 되는 영악한 세대가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바뀝니다. 죄인과 원수가 친구로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머니, 저만이 아니라 요한도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희 어머니처럼 모시면 좋겠다. 복음 안에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를 잃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자식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줄로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잘 안 되죠. 실제로는 저도 자식이 있고 손주도 있고 하니까 육신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육신이 아니라 영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나 내 손주라고 더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어머니로 모시거라, 내 아들이다,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은 그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일찍 부모님 세상을 떠나셨는데 서문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저를 자녀와 같이 여겨주시는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뭐 철이 없어서 잘 몰랐죠.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내 형제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동부산교회 집회하러 간 게 그러니까 딱 소개를 이래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저희 집에서 먹은 밥 다음으로 제일 많이 먹은 밥이 우리 권호원 목사님 집에서 밥 먹은 거라고, 제일 밥 많이 얻어 먹었다고, 제 멘토시고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러나 별로 잘해준 건 없지만 내 마음에 우리 식구지, 예수 같이 믿어, 이 복음의 길을 가니까 우리 식구지. 그죠? 예, 제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